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 저로서는 조금 꺼내기 힘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종종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내비쳐서 조명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아직 어린 저로서 인생이라는 말이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그렇고, 인생은 이렇습니다 라고 답을 말하기도 그런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늘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됩니다. 국어사전에 이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 의미가 있는 중에 그 중에 제 마음에 확 와닿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간이다 라는 겁니다. 인생, 한자어로 되어 있지만 국어사전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기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그리고 어느 기간을 살다 보면 죽는다. 그 기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죽음까지 이 기간을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인생이란 말의 뜻 안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죽음에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하고 또 육체적이나 피부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이 너무 좋아서 10년은 젊어 보이고 20년은 젊어 보이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인생에서는 지금의 시작과 그리고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 그리고 그것에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길, 누구나 처음 가는 길.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초행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이 인생의 초행길, 이 초행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고, 뒤돌아 봤을 때 잘 살았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인생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고, 이렇게밖에 사람이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인생이란 하면 초행길임과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것, 그리고 한 가지 서글픈 것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는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잘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절대로 우리는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이 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몇 명의 왕들이 나왔냐면 39명의 왕이 있었고, 그곳에 그 전에 분열 왕국이 되기 전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왕들을 다 합하면 42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2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 라고 칭한 왕은 딱 두 왕이 있는데, 한 왕은 다윗 왕이고 한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었고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간 유다를 다스리면서 지냈습니다. 히스기야가 25살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우상을 쓸어버리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앞장을 넘겨서 본문 1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5절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과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전후의 유다의 여러 왕에서 이런 왕이 없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어떻습니까? 7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2명의 왕 중에 다윗과 히스기야, 그 중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정직하였고 여러 남유다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다. 그리고 이가 여호와와 함께하니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의 나라가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시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그는 경험하면서 살던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이런 일이 있는 그때에, 그게 오늘 20장 1절에 있는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서 유다에 큰 승리가 있던 그때에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던 그때 히스기야에게 어떤 말이 다가옵니까? 우리 1절 있는 말씀, 20장 1절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였고 이제야 기도를 멈추고 궁에 들어와서 조금 편하게 다리도 뻗고 누워보기도 하고 전쟁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그때에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너 죽는다. 너 3일 안에 죽는다고 하니까 모든 왕권을 다 정리하고 이제 집을 정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 상황이 왔는데 그렇게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때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너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제 좀 허리 좀 펴고 살겠지라고 하면 병들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조금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또다시 바쁜 일이 생깁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좀 써봐야지 라고 하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위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이 있을 때는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른 지 14년 만에 있던 일입니다. 그럼 히스기야 나이는 몇 살입니까? 계산이 왜 이렇게 다 다르죠? 예. 계산하면 39세입니다. 39세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 죽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혀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룻밤 전에는 승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 순간 그에게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끝인 죽음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는 본문의 말씀에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 그때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였으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저는 본문을 늘 묵상하면서 내가 히스기야였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선지자 가기 전에 선지자, 내가 지금 왕으로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 내 모든 것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이용했을 겁니다. 혹은 이사야 선지자가 가고 나면 나라에 공고를 해서 나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와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 나라의 모든 것이라도 주겠다. 원하는 것은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사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에 다다랐을 때 그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온 정답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그때 누구에게 찾아가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무언가를 인맥을 동원해서, 권력을 동원해서, 재산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일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자신의 일을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하면서 일단 사람을 이용해서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것을 다 찾아봅니다. 반신반의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통하네.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나님한테 기도나 한번 해보지 라고 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볼 때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보자가 아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낯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너 죽는다 라고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다는 말을 하고 돌아가는 이사야가 성문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야, 가지 말고 다시 말해라. 너 히스기야 안 죽는다고 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 말을 전하고 난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다시 돌아가서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는 자의 응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마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셔서 아멘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침묵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묵묵히 무슨 일이 벌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문제를 내가 기도했는데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즉시 응답을 받은 것 같지만 이사야가 성문을 나가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나 이제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해서 즉시 응답을 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더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며칠 만에 육지로 나갔습니까? 네, 3일 만에 육지로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그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순간 그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물 한가운데 있는 고기를 육지까지 옮기는데 3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기도 응답을 즉시 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내보십시오. 요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 한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육지로 옮기는 데 3일이 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들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를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사국으로 인해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응답을 받습니까? 21일 만에, 세 일회 만에 응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뒤에까지 넘어가는데 다니엘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구약 1251면쯤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 1251면쯤에 다니엘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구약 1251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바사국으로 인해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며칠 동안요? 세 일회 동안, 21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응하였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응답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무슨 말입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중에서 사단 때문에 계속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천사 미가엘이 와서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되도록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기 위해서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에 응답이 첫날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상황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봤을 땐 더딘 것 같지만 그 응답이 우리가 봤을 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가 돌아와서 15년 동안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할 때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일,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감정의 눈물을 쏟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리고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난다고? 그러면 증표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아멘! 믿습니다. 내가 15년 더 산다니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답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정답인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산다고? 그러면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서 연약한 우리에겐 굉장히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겠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그렇습니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산다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해식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거냐 아니면 10도를 물러갈 거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굉장히 머리도 좋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나이다 하니라. 10도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쉽습니다. 원래 자연적으로 10도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정말로 해시계가 10도 뒤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히스기야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원한다면 얼토당토 않게 요청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방법,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당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히스기야의 요청대로 10도나 그림자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책은 아니지만 그 책에 정말 기억에 남는 외화가 하나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대서양 여객선을 타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값도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유럽에서 미국을 여행하고 싶어서 여객선 표를 하나 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객선을 타고 유럽에서 미국까지 가는 데에는 대서양을 횡단할 때 2주나 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비싼 여객선의 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치즈와 비스켓을 잔뜩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승선했습니다. 배에 승선한 이 남자는 여객선 안에서 많은 승객들이 화려한 식당 안에서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객선 끄트머리에 앉아서 늘 비스켓과 치즈를 먹으면서 하루 종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와 3주가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승객들은 늘 여객선의 그 화려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오면서 와, 이 여행이 끝나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배부르고 멋진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니 너무 맛있는 음식이야 라고 하면서 늘 말하는 그 소리만 이 남자는 들으면서 치즈와 비스켓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행이 끝날 무렵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자꾸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돈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번 여행을 하고 싶어서 이 여객선을 탔습니다. 여객선 표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치즈와 비스켓을 내 가방에 담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가와서 하는 사람의 말이 이렇습니다. 정말로 선생님은 이 여객선에 식당이 따로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까? 이 여객선은 여객선 표만 사면 승선권 안에 음식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혼자서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배 안에 우리를 자녀로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 가지고 비스켓과 치즈를 먹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정말 인생의 초행길, 어디가 돌풀이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이고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고 어디가 방법이고 길인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인생은 알 수 없는 길이다.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길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끌어들여서 사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는 못하였지만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문제는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공개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인 사람들은 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힘 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